네, 오늘 37장 17절부터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제를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냐. 사내립은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내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음, 뭔가 이제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있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은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교사를 하고 순장으로 살고 리더로 살고 해도 우리는 이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결국은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고 거저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 오직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만이 그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고 내가 기대하는 이 사역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최종적인 열매다. 나는 그것을 진짜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이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어, 그러냐는 거죠. 네. 어,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17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하나님 이름이 회방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하는 거. 사람들이 뭐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음,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시국에 어, 우리 생각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뭐 코로나 때부터 해서 뭐 요즘도 뭐 좀 그렇긴 하는데 그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로 뭐 드라마나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희스기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일단은 사람들이 어, 진짜 교회가 진짜 잘못한 어, 거라도 그것을 굉장히 과장해서 이제 뭔가 교회의 잘못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 교회나 어떤 이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그런 캐릭터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걸 볼 때 그것을 단순히 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모독으로 받기보다는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속상함.
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 그,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보도들,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태도가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아,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될 게 있겠죠. 우리도 있을 테지만 지나치게 위축되는 거예요. 어, 아, 그래. 우리가 자정작용을 상실했어. 교회는 자정작용을 상실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기 반성을 넘어서 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자정작용을 뭐 상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뭐 대형교회 몇몇이 좀 그렇게 했다고 교회 전체가 자정작용을 상실했어요?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예. 교회가 스스로 어, 그 음, 스스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 근데 가만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 굉장히 냉소를 던지면서 배움교회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서려고 노력하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좋게 보는 것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 위축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것이 기도 제목의 주제였다는 것을 계속 봐야 됩니다. 19절에도 우상들이 불에 어, 던져졌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 멸망당한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려고 한다. 아, 그것이 어, 안 될 일이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 저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쵸? 어, 이제 그래서 어, 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응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을 하시고 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사내립 왕이죠. 어, 이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아수르가 아니 그렇게 조롱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물해 주시고 사내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23절에 이제 그 반어적으로 질문하시면서 나타내시죠. 24절을 보면은 사내립이 굉장히 이게 교만한 태도들이 있어요.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병거는 원래 산에서 끄는 그런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병거는 전쟁 무기잖아요. 마차 같은 건데 평지에서 싸울 때 유리한 전쟁 무기가 병거입니다.
내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병거를 가지고도 내가 산에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싸움에 능하다라는 생각을 사내립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뭐 25절도 비슷합니다. 예,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이거는 아수르는 대부분 이제 좀 척박한 땅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것은 애굽을 정복하게 하겠다. 우리가 애굽을 정복할 만큼 힘이 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모습들, 이게 자신감인가요? 교만인가요? 그죠? 우리도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냐, 교만이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결국은 자신감이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그 단어 뜻 자체가 자기를 믿는 거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아, 결국은 이제 어,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에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믿는 자신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이 사내립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건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감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교만한 것은 어,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 사명감이 없어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이 없어요. 그 사명감이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명감 없어도 해요. 열심히 하고 뭐 되게 뭐 나름도 목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혼자 씩씩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은 교만이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30절부터 33절은 이제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 앗수르 때문에 피폐해진 이 그 유다의 그런 성들과 그 땅들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아,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어, 전쟁이 나고 2, 3년 정도는 황폐화로 인해서 식량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이제 3년째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땅에서 저절로 떨어져 난 싹을 먹는다는 거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농사를 지을 정도로 땅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 예언의 말씀, 징조로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 결국은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상명령, 전도와 제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좋아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